오늘 우리가 읽게 될 사도행전 본문은 17장에서 19장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지역이 빌립보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일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을 보시게 되면 지역적으로는 빌립보 뒤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18장까지 나오고, 19장부터는 이제 에베소부터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읽었던 18장의 내용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격한 저항을 보입니다. 때로는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불량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도 쫓아와가지고 해방하기도 하고, 또 뒤에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의 총독에게 바울과 사역팀을 고소해가지고 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때론 피하기도 하고 때론 담대하기도 맞서게 하면서 바울은 각각의 지역을 지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5절에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먼저 바울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뒤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언하고 있는데, 그때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드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렬함을 느꼈다는 것이겠고,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증언했다라는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6절 보시게 되면 듣던 이들이 비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으로 다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디도 유스라는 사람이 집에 잠시 머무게 되는데, 그 옆에 있던 해당장 그리스도 가정이 믿게 되고, 그 뒤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역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9절 보시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한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저항은 컸고, 고린도라는 그 강대한 도시 안에서 더 위협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겠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상황들이 또 펼쳐졌을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12절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사역이 복음을 전해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큰 저항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사실 하나를 상기시켜 주시고, 약속을 하시기를 너를 해롭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 곳곳마다 여전히 저항이 있고,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주도했던 헬라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그 헬라 세계의 가치관과 복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뭐냐? 각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17장의 데살로니가도 보게 되면 여전히 저항이 있지만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또 아덴에서도 그랬고, 특별히 아덴에서 있던 일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실 텐데
바울이 피신하듯 쫓겨 나와가지고 아덴에서 머물렀는데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7장 16절. 17장 16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뭔가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논쟁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결국 22절을 보게 되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31절에 끝납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고 아레오바고의 증언을 끝난 다음에 32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도요? 조랑도 하고. 그런데 일부 가운데 다시 듣겠다는 호의를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34절 보십시오. 34절 보시게 되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그러니까 내내 떠든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잠시 관심만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라는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그와 함께 몇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경우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따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19장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보게 되면 예배소에서의 사역도 보게 되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소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있다는 인식, 이런 시선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가는 역사에 참여하는 자세에 필요한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주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위해 이곳에 있다라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고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특별히 9절 보시게 되면 그 밤에 잠 못 자고 두려움에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위로 속에서 여전히 그가 사역해야 될 이유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를 통해 부르실 주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11절에 보시게 되면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을 해갈 때 어떤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해갈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나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가,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자면 나는 왜 주안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이곳에 있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이곳에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삶의 자리에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일상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정을 만나 그들이 또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고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만남의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오늘은 하나님을 어떤 만남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나를 통해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나의 수고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부르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전히 세상은 복음을 저항하고 여전히 복음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기이 여기고 오늘 바울처럼 때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 위로받으시고 힘내서 복음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